지난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 타락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순서가 있었잖아요. 먼저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간사한 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이 뱀의 이 간사한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로부터 멀게 만들고 하나님을 없다 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선악과입니다. 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는 선과 악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과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선과 악, 좋고 나쁨, 유익과 무익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성전이 저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손을 댄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6개월 넘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온 건물이지만 마음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성전을 향한 제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화가 났거든요. 성전 건축 못한 게 화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눈이 거기에 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곳의 소중함과 이곳의 아름다움과 이곳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못 본 거예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을 저는 지금도 지울 수 없어요.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무슨 예배 처소를 짓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해마다 여름이면 물이 새고 물난리가 나고 전기가 나가고 뭐가 부서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그저 감사함으로. 근데 제가 성전 이전을 2015년도인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여기를 떠났어요. 어느 것 하나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시스템을 바꾸고 뭘 바꾼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건물이 들어오니까 이 지하 공간은요, 예배 처소 같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 거룩한 장소가 다른 곳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의 마음이 팔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선악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죠. 이게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다 따져 들어가 보면 다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선악과는요, 기준이요, 납니다. 생명과는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되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뿐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아무런 주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인과율의 저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인류는 그 죄를 말미암아서 징벌을 받게 되죠.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되고
또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아니 왜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슨 여자가 종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는 평등합니다. 아멘. 남녀는 동등됨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뭘로 봤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느낀 거예요. 자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에게서 난 것을 여자라고 했고 아담은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입니다. 아멘. 아내가 자기라고. 아내가 미워 죽겠는 건 자기가 미워 죽겠는 거라고. 이 영적인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남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아내를 보고 판단하는 지금 내가 문제인 거죠. 아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거든요. 아멘. 하늘향기 성도들 전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야 죽어야지 십자가를 지어야지. 근데 아마 전부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볼 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또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있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민감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기분 나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지? 지금 내 기분이 지금 왜 상해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기분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게 분별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 아멘. 생각을 하는 걸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갑자기 기분이 나쁘지? 오늘 예은자매가 6월 하순에 부모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계속 부담스러운 거야. 그 선교사님 예은이 부모님이긴 하지만 선교사님이지 않습니까? 오지에서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나보다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은 뭐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참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부담감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기대가 되는 만남이 기대가 되고 무슨 말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예언이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참 놀라운 일인데 말이죠. 내가 그의 부모님을 또 뵈다니, 그의 또 이모네 가족도 제가 받지 않습니까? 그 동생도 또 제가 받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아니라 그 가족을 볼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은혜가 아닌가? 부담감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여기서 제가 찬양할 때만 해도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성도의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들의 그 수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 젊은 애들 데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멀고도 험한 길, 참 할만하면 안 가고 싶은 길. 근데 그보다 더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나머지 생각들은 다 없어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은요, 이게 세상의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겉사람이 내가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온 거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 또 서로의 위로를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만드실 텐데 그 환경이 부담스럽고 사람이 부담스럽다? 이건 겉사람이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속사람이 내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소리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성경을 100도 간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위치, 네 자리를 지킬 때 임하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부담, 똑같은 고민들도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느낄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건데 너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대접을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바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남편의 길이 있고 아내의 길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내가 해야 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아멘.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게 남편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다우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서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빗대어 서로 자기를 주장하니까 다툼이 생기긴 하지만 다툼을 해결하는 가정이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할지니. 아멘.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런 남편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순종이 안 되는 이유들을 찾으려고 하면 아내가 저를 향해 찾으면 수십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문제고 이러고 문제고. 이건 자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남편이야. 가장이야. 그래서 아내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순종해야지. 아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 남편들은요 똑같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정말 징그럽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참 제 고백인데 아내를 향해 제가 징그럽다는 말을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징그러워요. 근데 그 징그러움이 나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나란 사실을 알고 징그럽다는 말을 나한테 쏟아부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동리 너라고 반쪽을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가 징그럽다는 거야. 다솔간 사람이 징그러워져 나중에. 근데 징그러운 게 아내가 아니고 너야, 나야 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징그럽고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싶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두렵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침대를 쓰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침대를 씁니다. 방금까지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싸우다가도 잠은 같은 이불에서 잡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한 번도, 물론 가끔은 뭐 아들 방과 자기도 하고 뭐 거실에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은 있지만 제 마음은 늘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한 침대 안에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이번 주 결혼하시는 두 분도 서로 머리끝에 싸고 싸울지라도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을 안 해. 남편은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 아내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얘가 정말 기도를 잘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대속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일, 남편이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 사랑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위치를 맞추면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요, 또 순종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당신 말이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자존심 그걸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순종하게 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는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징그럽다고 말하는 그 자신의 그 창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절대 헌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얻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얻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여보, 안 돼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요즘 조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도 교육자 모임 때도, 오늘 설교 중에도 제가 저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옛날에는 아내 눈치 봤거든요. 아들 눈치 봤어요. 아들 오늘 몇 시에 왔니? 옛날 눈치 봤어요.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뻥튀기가 좀 심한가 봐요. 아내가 자꾸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딱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뭐 말할 때도 좀 머뭇거리. 아내하고 이게 이제 서로 통하고 난 다음에는 거침없습니다. 아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잘 바뀝니다. 얼마나 요즘은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사랑 안 되는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어쩌면 정말 싫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그 여자를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럴지라도 제가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때 서로 엉켜 우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했죠. 저희도 신혼 초에 진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당신 딸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겠습니다. 아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자기 엄마 괴롭히냐고 말이지. 당신네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당신네 부모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내네 가정은 어머니가 결정권자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결정권자입니다.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도무지 함께 못 살겠습니다.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막 진짜 별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이혼까지 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날 밤 이혼했으면 아들 없는 거죠. 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주일 설교도 말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따지게 좋아하는 그것이 20년, 30년 묵은, 아니 평생 50년 동안 자기 안에 묵은 그 지긋지긋한 그 선악과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도 52년,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선악과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권위에 잘 순복하지 않을 뿐더러 옳고 그름에 대한 걸 따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제가 이렇게 팽팽하게 싸운 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내는 순종할 줄도 모르고 그냥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척 간사님이고 목회자니까 그런 척하고 포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선악과로 꽉 차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죽이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이게 다 죄의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선악과의 그 죄의 싹들이요. 그게 하나 빡 빠져나가니까 아내 얼굴이요. 진짜 천사 같아요. 물론 그러고도 싸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지. 당장 멀었죠. 우리를 유혹하는 간사한 이 세상의 영, 이 유혹들이 지금도 반복돼요. 네 진짠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 진짜 아내를 사랑하니? 너 진짜 남편에게 순종하니?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자기 억울하지 않아? 나 같은 인간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1도, 눈곱만큼도. 하나님이 다 정산해 주시는데 당신이 뭘 하든 뭔 상관이야. 나는 순종할 뿐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가 되시죠? 내 마음속에 자전거로 탁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동등됨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아니고 낮아짐으로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선악과 다 먹었어. 내가 낮아질게. 그냥 낮아질게. 이 고백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꿉니다. 아멘. 그럼 남자가 높아지냐? 남자는 절대 높아지지 못합니다. 남자에게는 자기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선악과를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이 자기를 주장하는 이 싸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죽어져야겠구나. 내가 낮아져야겠구나. 순간순간 여러분이 높아질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로 세웁니다. 자식들을 해준 대로 다 해주면요, 애들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막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굴 만나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 했냐면 대충 키우라고 했어요. 지가 세상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지가 배우고 지가 깨닫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몰라. 이 모든 것들이 선악과를 말미암는 죄의 결과였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묻는 이 질문이요, 아담의 위치와 삶의 자리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숨었지 않아요? 숨고 나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네가 벗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니?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탓합니다. 핑계합니다. 변명을 댑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될 아내도 다스리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내에게 핑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내에게 탓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들키니까 뭐 한 겁니까? 숨긴 겁니다. 그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그 전가시킨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만이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때 생명과도 취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회개치 않음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다시는 죄를 져도 괜찮아, 마음껏 죄져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합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거짓이 있는가? 남을 속이는 것들이 있는가? 제3의 자유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제3의 자유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똑같은 죄가 조금 극대화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는 누구였어요? 예?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였냐고. 누가 뱀한테 속았어요? 하와였습니다. 이게 여자의 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지금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 상관없고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들을지니. 아멘.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피가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에서 그 근본적인 원리 속에 여러 정치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졌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 그럼 반주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그 여자의 그 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잘 아시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 옮기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말도 정확히 말하지 않아. 그래, 카다라 사람 하나 죽어나갑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범하였고 징계를 받았는데요, 아담의 자손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죄는 확대됩니다. 확산됩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거룩한 간사님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 그 더러운 죄악들이요, 또아리를 트고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단 한마디 말이면 끝날 그 상황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요,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희도 심각한데요. 아니, 시끄럽다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 분을 사람을 향해 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 것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정상적인 거라고. 아인과 가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 받은 겁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자기가 형인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악행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아벨 제사를 받았다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너 이해가 됩니까? 자신의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담의 자식이었던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의 제사가 연락된 그것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거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그릇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면요,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저를 죽였을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저도 성도들 많이 죽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면,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살인이라면,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였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악을 키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계속해서 너를 원하나, 네 아버지의 죄, 네 속에 있는 그 죄가 자꾸만 너를 불타게 너를 자꾸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나 진짜 내 아내가 너무 미워요. 내 남편 저 꼬락서니 못 봐주겠어. 내 자식 감당이 안 돼요.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를 고백하는,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상담을 해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눈물의 의미가 자기 연민입니다. 제가 말했죠. 자기를 느끼는 건 뭐라고? 얘는 뭐라 했지? 자기를 느끼는 거. 자기 연민은 뭐라고? 막이라고. 할렐루야. 자기를 느끼는 게 막이에요.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고 막 내 안에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가 지금 또아리를 틀고 지금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울을 이유가 없잖아요. 웃어야지, 감사해야지.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죠. 근데 어둠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아멘. 세상 노래인데 그렇게 참말이야. 내 안에 내가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야. 그 여럿이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여러분은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둘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수고로움이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갑니다. 똑같은 수고로움과 똑같은 힘듦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끝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창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의롭지 못함, 선하지 못함, 죄악됨을 들춰내는 겁니다. 이게 내 마귀예요. 나를 들춰내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나를 숨기면 마귀가 자꾸 내 안에 더 큰 또아리를 틀고 나를 유혹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감정 안에, 여러분의 행동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수두룩한 그 마귀 새끼들, 죄송합니다. 새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 지난 화요일 밤에 맞나? 지난주 화요일 밤에 맞죠? 저희 집에서 마귀 하나가, 정말 큰 놈의 마귀 하나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고백했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는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보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아내의 고백을 받은 저를 보니까 저놈이 더 크더라고. 아내가 고백한 것보다 내게 훨씬 크더라고. 너무너무 창피했고요. 너무너무 막 미안했어. 그 큰 마귀가 아내에게서 저에게서 뽕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빠져나가는 거 봤냐고요? 아니 못 봤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을 보면서, 내 안에 50년 동안 또아리 틀고 있던 이 자존심과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그 큰 진동력 하나를 탁 빼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실 때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분이 있어가지고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벨을 찾으신 여호와의 질문에 가인은 답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것. 아담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벨을 찾으실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방금 전에 형이라고 말했는데 형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바 됐는데 하와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핑계를,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지니. 죄도 구하지 않으면서 낫기만을 원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얻기만을 원해.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회개하면, 용서하면, 용납하면 앞에 건 다 빼먹어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하면, 좋은 것만 얘기하면. 가인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거짓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을 추방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 제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는 용서받지만요, 죄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멘. 죄의 결과는 책임져야 된다고.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가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다 정산해야 됩니다. 근데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셨거든요. 아멘. 근데 그 죄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만약에 내 안에 죄의 흔적이 없으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의 흔적들을 남겨두심으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 죄는 용납되는 것이지만 승인된 게 아니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아멘. 이게 구원파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구원파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죄는 흔적이 남으니까. 용서함을 받지만 그 흔적은 남으니까. 여러분,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하면 치료는 되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니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인생이 한 번의 죄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죄가 또 전가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땅은 또 저주를 받고 땅에서 우리는 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땅에서 유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 방황한 인생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복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하셨지만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을 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를 추방하시지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죄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죄는 용납될 뿐입니다. 용납된 것을 마치 죄를 져도 된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자꾸 죄는 나를 원하지만 지금 제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저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순종도 못, 사랑하는 사랑도 못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자신을 자꾸 들춰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죄인된 인간의 자리, 우리를 자꾸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좋은 거, 막 이쁜 거, 막 잘난 거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량기 교회에는 오면 이쁜 것들은 다, 잘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자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지고 그것이 덮어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한량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는 아담에게 전가된 그 죄가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살인죄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죄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람들의 인생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뭐나 가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께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납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또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형제를, 자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제 안의 울분들이, 분노들이, 상한 감정들이 자꾸만 제 안에 올라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